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시편 31편을 중심으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31편 전체에서 나타나는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31편 전체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절규하는 다윗의 그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시련이 늘 언제나 있는 것이고 어려움들이 늘 언제나 닥치기 마련인 것이죠. 어려움들을 닥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처음부터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나 뭐 할 때도 기도를 저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안 시키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당황하실까봐. 그래서 제 마음이 약해서 잘 안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면 목사님께서 뭐 성도님들 시키실 때도 있고 주로 이제 그때는 전도사 부목사니까 잘 시키신단 말이죠. 옆에 어떤 때는 또 이제 기도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자신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또 시키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꼭 그럴 때 시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기도를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혹시 불안해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잘 안 시키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다윗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창한 기도잖아요. 한편의 시와 같은 기도. 우리는 그런 시와 같은 기도를 못할지라도 너무 심플한 것은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다급하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말 못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좀 구해주세요. 엘프미 하는 것처럼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절규하는 듯한 가장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기도는 너무 복잡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심경을 말 그대로 그냥 수정하듯이 하는 것도 기도고 그것을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러나 파워풀한 그런 기도의 내용 아닙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것.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 내가 지금 죽어갈 지경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다윗의 고백이 여기 그대로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소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낸다. 내가 지금 슬픔으로 보내고 있고 내가 탄식하고 있고 내 뼈가 지금 쇠할 정도로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극렬한 극한 나는 고난 속에 나는 처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 좀 내 기도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2절 말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내가 나의 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참 우리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기도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건
또 어쩌다 한 번 하건.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이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내공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을 자꾸 겪은 사람은 그 안에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서 또 다른 어려움이 지금 겪어가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안에 내공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 번씩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난리법석이 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타들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막 마침을 받고 막 자기 이름을 날리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 안에 내공이 없기 때문에, 단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 안에 딱딱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가끔가다 오는 사람은 내공이 안 쌓여 있고 그 단련되지 않았으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그건 똑같은 어려움인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얘기합니다. 좀 나에게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지금 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속한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가만히 우리 머릿속에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정작 어려움이 닥쳐서 얘기하면 그럼 나를 구해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등을 또 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만을 믿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근데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네옴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살인 청부업자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그 살인 청부업자죠.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살인 청부업자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의 꼬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꼬마를 여자죠. 그 꼬마를 아주 사랑해요. 근데 이 살인 청부업자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이는 기술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기술이야말로 누가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일을 따오는 사람이고 또 내용이 가서 그 살인 청부업을 하고 나서 받은 대가를 이 사람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그 꼬마를 위해서 돈을 쓰려고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아둔 돈을 좀 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가 믿어왔고 자기에게 일을 준 사람이고 자기가 의지한 사람인데 결국 내용을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인데 내 뒤통수를 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다. 내가 의지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을 청하니까 도망가 버린다. 나를 외면해 버린다. 좋을 때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데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손을 내밀려고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현실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바로 이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고 배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생 동안에 그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다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한다 지금 이 얘기죠.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말 표현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을 먹어버리는 거죠. 시건이라고 하는 것이 삼켜버리는 겁니다. 말을 뱉은 것을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내가 너 도와줄게 해놓고 정작 도움을 청하면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결코 주워 담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워 담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먹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일생을 통해서 그는 숱하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그 안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오랫동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의지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또 지난번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구속자시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다윗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큰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이 닥치는가? 다윗도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배반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배반당하고 몇 번이나 그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질문들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어져 왔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전도사 생활할 때 한 부임해서 저하고 오랫동안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계속 교제하면서 했던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 둘하고 그때가 1995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이제 이민 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체 검사를 이렇게 하다가 암이 딱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 후두암. 또 이 후두암이 우리 편도성 걸리면 어떻습니까? 먹는 게 생기는 것도 어렵잖아요. 후두암 걸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예전에는 멋있게 생기신 분이 후두암 걸리니까요 먹질 못하지 않습니까? 완전 하면서 이디오피아 난민들 보면 왜 이렇게 말라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와, 그러면서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고 이런 모든 또 아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시던 그런 분인데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소천을 하셔서 인천의 근방에 가서 그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초기죠. 제 전도사 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신실하신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시는가? 왜 일찍 데려가신단 말인가? 마음속에 큰 상심도 많이 가졌고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도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에게 남겨진 것은 두 아들, 또 그분 부인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사는데 왜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야속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의 큰 퀘스천이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쉽게 우리는 얻기가 참으로, 그 답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운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가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한 성도의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한 몇 가지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태도의 방어기제가 있다고 이렇게 프로이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너 암에 걸렸어 얘기하면 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부정하는, 아이 그럴 리가,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대,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이 부정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투사입니다. 투사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돌리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한 부모에게 한이 맺힌 것이 있어요. 내가 한이 맺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닥달합니다. 너 이놈 공부해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잘못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 한이 맺혔어. 에이 뉴질랜드에 가자. 너네도 영어 잘해야 돼. 뉴질랜드에 옵니다. 또 애들 유학 보냅니다. 왜? 자기는 이 영어에 한이 맺혔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투사의 방법이죠. 세 번째는 고착화입니다. 고착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얘가 이 어려움들을 딱 직면했을 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공포가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한다는, 너무 크고 무서우니까 내가 거기 움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고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네 번째는 퇴행입니다. 퇴행은 뒤로 물러나는 거죠.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잘 나갈 때는 안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앞으로 나가자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 뒤를 자꾸 있고 내가 뉴질랜드에 왜 와가지고 이곳저기냐?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응?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여기서 살기 어려우면 아이고 한국에 가야지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뒤로 발뺌을 하는 겁니다. 이게 퇴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걸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가끔 그러자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또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못하고 어디 놀러 갔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안 하고 가면서 어떡합니까? 주일 성수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데 그러면 가면서 어떡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야. 오늘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한 번은 봐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그걸 자기를 보호하려니까 두렵단 말이죠. 보호하려니까 그거를 이게 은근슬쩍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승화입니다. 승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마다 그를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승화인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자기가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팔도 여기 잘리고 다리도 이만큼 잘렸어요. 이 사람이 수영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는 네 다리 네 발 가지고서 다 해도 수영해서 얼마 못 가는데 기가 막히게 수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레슬링도 엄청 잘해요. 자기가 부족한 거를 자기가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발 없어서 손 없어서 레슬링 못할 것 같은데 레슬링도 잘하고 수영 못할 것 같은데 정상인보다 수영을 더 잘합니다. 자기 권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승화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대치, 억압, 반동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위협이 닥칠 때마다 이런 10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조금 조명을 해봐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한 명 등장을 하죠. 아들이 그 아빠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당신 재산 나에게 좀 주세요. 미리 좀 땡겨주십시오.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 돈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날려버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 종살이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돼지를 치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 밥, 돼지 주업 열매를 주워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우리 집에는 이렇게 내가 품꾼도 많고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들이야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그가 이렇게 막 주업 열매를 먹다가 자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안되겠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얻어맞고서라도 내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집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하고 그 자리를 딱 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죄를 얻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품꾼 하나로 저 여겨도 저는 그거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의 이 모습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쭉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얘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한 거죠. 아버지 큰 재산을 날려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나는 얻어맞아 죽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 그 잘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먹는 그 신세로 전락한 자기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냥 돼지 열매나 먹어야 돼 하고 나는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련이 닥칠 때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벌을 주셨지.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이건 너무 단순한 대답이란 말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잘못을 일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이 어려움,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이 당연히 대가를 받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이 탕자의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가지고 그는 주업 열매만 먹고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난 아버지한테 가겠다. 그는 자기 자리를 퍽 차고 일어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부모가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기다려오다 아들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운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만약 이 아들이 자기 잘못을 탓하면서, 신세를 탓하면서 외국에서 이 주업 열매만 먹는 신세가 됐더라면 결코 아버지의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승화의 관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은 일단 인정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된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탕자의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막 따져 묻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좋은 거를 해주지도 않은데 이 아들 재산을 낭비한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찐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까? 따집니다. 이 따지는 아들의 모습이야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 안 해주셨는데 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을 쭉 찾아보면서 왜 아버지와 형의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다른 비유가 그 전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 비유이고 하나는 잃은 10드라크마 비유가 그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듯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다 찾아서 그 찾으니까 즐거워서 돌아왔다. 지금 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크마 비유가 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찾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형의 반응은 지금 이 두 비유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형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하면서 따집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자,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대조되는 두 가지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형의 모습이 다른 반응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잃었다라고 하는 말과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도 잃었다 찾았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10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잃었다 찾았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반응에 있어서도 바로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왜 똑같은 이 돌아온 동생의 모습을 보며 아들의 모습을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까? 아버지는 뭘 본 거예요? 찾은 것을 먼저 본 겁니다.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을 먼저 이 아버지는 먼저 본 겁니다. 그런데 형은 뭐를 본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날려버린 그 잃어버린 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와 같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찾은 것을 봅니다. 기쁨으로 보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저 나쁜 저놈 하면서 쫓아버려야 돼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을 하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또 내가 무슨 계획을 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계획한 대로 갈 때도 있고 또 어려움으로 갈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찾은 것,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들의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대조적인 그 비유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프로이드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당했을 때 10가지의 방어 기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승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낸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들처럼 그 자리에서 고착화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찾아갈 수가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나 잃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잃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그걸 보면서 원망하고 한탄한 세월로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현재에 묶여있어서 고착화돼 버린단 말이죠. 뒤로 물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은 늘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것을 보는가? 아니면 나는 단지 잃어버린 것만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반응들은 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니고 있고 내가 사면 추가에 지금 직면해 있고 내가 내 뼈가 말라가는 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을 이 다윗은 지금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향해 담겨있는 귀한 뜻이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그는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활의 달인 그거를 쭉 지난번 금요일날 찾아 시간에도 말씀드린 생활의 달인 쭉 보면서 한 구두닦이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구두닦이가 이 테헤란로에서 구두를 14살부터 닦아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구두를 이렇게 그 사다리라고 일명 사다리라고 그래서 구두를 쫙 거는데 한 20컬레 24컬레 되는 구두를 여기다 쫙 해가지고 이게 한 뭐 1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찍어가지고 오고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구두를 닦는데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살부터 구두를 닦았으니까 지금이니까 세상이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밑바닥 인생 중에 밑바닥 인생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가운데 자기가 밥을 이렇게 쭉 먹으면 저녁 때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 나는 밥 먹을 때 재벌 총수고 대통령이고 하나도 안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부럽냐면 내가 지금 먹는데 뭐가 부럽냐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먹는데 뭐가 부럽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먹을 음식이 있고 내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내가 부럽냐 이겁니다. 먹고는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나는 지금 이 맛있게 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는 지금 감사한다. 이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김지롱 목사님에 따르면 기적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밥 먹는데 내가 뭐가 부럽냐. 제발 총수도 안 부럽다. 당당하죠. 그 당당하게 못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구두 닦으러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보면 존경스럽다. 구두 닦으러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저 사람 보면 직업적인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경스러운 모습이 저녁 때 되니까 아이들 둘이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아버지한테 왔어요. 이제 촬영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냈겠죠. 근데 왔는데 하나는 딸은 15살 아들은 14살입니다. 사춘기 중에 사춘기 아닙니까? 그 아들이 구두 닦기 아빠까지 촬영하고 내 얼굴 이게 내밀고 싶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구두 닦는데 지금 누가 촬영한다고 하는데 내 얼굴 내밀고 이거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마 들을 분들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어른이니까 뭐 그렇지만 사춘기 시절에는 큰 충격일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딸과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안쓰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가 물론 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 굴하지 않고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안에 그 단단하게 어려서부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볼 것이고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몇 번이나 제가 돌려보면 금요일날 이제 한번 여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다가 전기가 안 돌아서 못 보여드리고 어쨌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분은 어려운 그런 삶을 통해서 단단하게 인생이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굳어지신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앞에 다가와도 그는 결코 그것을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을 때까지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썩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내 몸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어려움을 한 단계 승화시킨 그 승화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멋진 분이시죠. 다윗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어려움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다 보면 내가 자꾸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어려움 내가 한번 맞서보지 하고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려움은 점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거기 사자가 한 마리 딱 있는 겁니다. 이 순례자가 그 앞에 딱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다가 다 돌아옵니다. 사자 때문에 못 간다고. 근데 이 순례자가 그 사자가 있는 문을 향해서 점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딱 나아가고 보니까 그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이 묶여있는 사자예요. 고리에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겁만 주고 실질적으로 공격을 못하는 사자란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보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가 자꾸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려움은 묶여있는 사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류역경에 나오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바로 다윗은 문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갔던 사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굴삭기 이 사람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도망가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시련 나를 쫓아와서 나의 뒷굽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어려움은 묶여있는 사자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핍박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문제를 향해서 나는 나아갈 때 문제는 해결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향해서 또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들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내가 어려움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두려워 도망가고 고착화하고 퇴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내 인생을 더욱더 멋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나의 가정들을 위해서 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이 그러나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마다 어려움을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려움이 결코 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하고 나를 괴로워하게 만들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의 신비로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 않고 문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고 상자의 위에 쌓은 그 상자의 모습처럼 그 엄청난 자신의 손해와 어려움들 앞에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당장히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살아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둘러싸고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살아가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 이겨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살아가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살아가여 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지켜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전시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